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봄이 되면 설교 준비를 이 방 안에서 하는 것이 참 답답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매년마다 봄이 되면 바깥으로 나가서 꽃들에게 설교 메시지를 좀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작년과 더불어서 오늘도 바깥에 나가서 마당에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먼저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제가 작년 올해 사진을 제가 핀 봄에 얼마 전에 핀 꽃들을 찍어 놨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구경하세요. 예쁩니까? 마음이 어때요? 기쁩니까? 봄에 핀 꽃들을 보면 마음이 밝아져 있고 또 얼굴이 환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내가 니를 보고 있으면 내가 왜 이리 얼굴이 환해지고 기쁘냐? 혹시 예뻐서 그러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꽃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꽃들은 불평을 하지 않는데요. 어디 콘크리트 갈라진 곳에서 또 피어나면 거기서도 꽃이 피어나오고, 바위 틈 그 좁은 데서 피라 그러면 피어나오라 하면 거기서도 꽃이 피어나오고, 가시덩굴 가운데서도 피어나오라면 거기서도 꽃이 피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들은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은 불평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잠언에 들어있어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얼굴이 빛난 거는 뭐가 즐겁다는 겁니까?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평이 없어야 즐겁지요. 그러니까 꽃들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하루에 30분만 불평을 해보면, 하루에 30분만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뇌에 병이 생긴답니다. 하루에 30분만 부정적인 말, 투덜투덜거리는 말, 싫은 말, 짜증스러운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루에 30분만 하면 뇌에 병이 생긴대요. 뇌 질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한다는 것이 아주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투덜투덜대고 징징거리고 짜증내고 가시돋친 말하고 중얼중얼거리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이런 일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도 무서운 거지만 실제로 신앙의 병이 드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불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또 내 자신과 나 자신에 대한 불만, 불평, 나 자신과의 관계, 뭐든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위험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민수기는 제목이 광야에서예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광야에서예요. 광야 40년 동안 지냈던 그 이야기를 민수기라는 책으로 엮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가 형성되려고 하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사람이 있어야죠. 주민, 백성,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느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 주권을 갖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멋진 땅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을까요? 그래서 땅을 다 부산에서 저 서울 평양까지, 한라에서 저 백두까지 딱 지도를 그리듯이 딱 만들어 놓고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이 머무는 땅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려는 그곳까지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인생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좋은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데려가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만이 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불편해요. 돌, 바람, 뜨거운 태양, 그늘 하나 없는 나무, 작은 나무들, 이런 것밖에 없는 이곳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이 세상의 것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광야 안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백성들이 살겠어요? 광야에서 의지할 것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봅니까? 광야에서 문제점만 보는 거예요. 불편한 것들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진짜 봐야 될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알았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느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려고 한 것이죠. 찬송가 438장 참 좋아하는 찬송이죠.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있느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것들이 내게 주어져 있느냐, 이걸 보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이끈 것은 바로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 안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불평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진노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16장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리고 시내산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물이 이제 광야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이 지났는데 입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라 하니까 물이 써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이 쓰냐 하고는 투덜투덜거리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엘림에서 떠나서 신광야로 들어갔는데 우리인데 왜 먹을 걸 줘도 맨날 만나만 풀만 주고 우리 입에 고기와 같은 그런 씹을 만한 것도 안 주냐, 고기 좀 달라고 그런 불만을 또 내놓고, 그리고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는 물을 안 주냐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고 불평을 합니다. 투덜투덜 거려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에서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좀 이러니까 날 좀 알아주세요 하고는,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불편한 얘기를 하면, 내가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하면 아, 나를 좀 알아주는구나, 나를 인정받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유익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노회를 참석해 보면 노회에서 손 팍쩍 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거의 99%가 교회가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이 조금 한두 명에서 10명에서 20명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기 존재감을 바깥에서는 큰 교회에 좀 기가 죽어서 그런지 존재감이 없으니까 꼭 노예만 오면은 손 팍 들고는 자꾸 교회 부정적인 얘기, 불편한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나를 알아봐 달라는 거거든요. 내 불평을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불평하는 마음을 품으면 제일 먼저 무엇이 바뀝니까?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머리가 아파요. 타이레놀 매일 먹어야 돼요. 자기가 손해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불평하는 사람하고 자꾸만 만났을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하루만 있어 보세요.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나나. 인간관계가 다 깨져요. 사람들 앞에서 이랬어 저랬어 라고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알아줄 것 같지만 그 사람 만나기 싫어해요.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요. 외로워져요. 결국은 여러분, 마음에 품은 생각을 문제라고 내어놓는 순간 자기 자신이 더 많은 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불평하는 사람은요, 보통은 이런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점과 감사할 내용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티가,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좋은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눈에 다 들어와요. 이런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공동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좋은 점만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도 쓰레기만 보이고 또 하여튼 지적할 내용만 보이면 그거는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그는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이 공동체는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교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 애굽 군인들에게 목숨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써 목숨을 건졌어요. 이 거대한 은혜, 이 큰 은혜를 어찌 여러분 다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습관이 되면 참으로 무서운 것이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시내산에서 광야에 이르기까지 한 1년 정도, 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한 1, 2년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여러 번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쓴물을 단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실컷 먹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출애굽해서 얼마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장막 끝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장막 끝을 살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전에는 왜 그대로 놔두시다가 오늘 본문에는 왜 불평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 전에는 어리다고 본 겁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어린 신앙이라고 본 거예요. 어릴 때는 투정 부리고 물 주세요, 장난감 주세요, 옷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이렇게 투정 부리고 짜증내도 그래도 귀여운 거예요.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어릴 때는 여러분 투정 부리면 봐줄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컸잖아요. 어른이 되었잖아요. 시험 받을 만큼 받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할 만큼 생활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좀 더 커져야죠. 자라야죠. 자라야 될 어른이 자라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치신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라고 신앙이 커갈수록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봐주시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이 되어도 왜 자꾸 불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되면
이게 죄가 된 겁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도 몰래 그냥 내가 원치도 않는데 그냥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나도 몰래 사람만 만나면 자꾸 나쁜 점만 얘기해요. 나도 몰래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생각나지 않아요. 나쁜 일만 생각나는 거예요. 습관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쳐요?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살라버리겠다고 해요.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불을 내려서 죄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습관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무서운 무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평이라는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입에서 그냥 툭툭 튀어나온다고 해서 그걸 그냥 간단한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실 때 불러 태워서라도 없애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불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사니까, 이게 이탈리아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불평 멈추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그 책을 읽었겠죠. 그 책을 읽고는 자기 집에다가 이걸 붙여놨어요. 불평 멈추기, 멈추다는 표시. 핸드폰 사용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와 똑같아요. 불평 멈추기를 벽에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붙여놨어요? 나도 몰래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불평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입에 툭 튀어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그때마다 경고등이 켜지는 거죠.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장막 끝을 사는 것처럼 무시무시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러지 않겠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자꾸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느끼라는 겁니까? 내가 어떻다고요? 위험하구나. 그걸 느끼시라고요. 내가 지금 위험한 상태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를 만큼 참 위험한 영적인 상태에 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서라는 얘기죠. 불평하는 입술에서, 원망하는 입술에서 빨리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에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유럽에서 참 좋은 교회인데, 그런데 그 공동체에 담임 목사를 새로 뽑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누구 목사님이 더 좋은지를 이야기하다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그냥 교회가 4분 5열 갈라지게 된 거예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불평을 얘기한 것이죠. 불편한 마음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 가게 생겼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 문제를 얘기하면서, 몸의 얘기를 하면서 은사 12장 은사 이야기, 14장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13장 딱 중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랑은 이라고 고린도전서 유명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절제하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은 내 속에 불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갈 때 마음에 불평을 심지 마시고
사랑을 품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앞두고 저는 장로님들 당회에 교회 건축에 관한 모든 행정적인 권한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저는 제 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외면적인 교회 건축에 관해서는 행정적인 부분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당회 장로님들에게 제가 다 일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우리 환경 직분자들을 모여서 의논하고 나누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합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품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공동체에 참석하면 교회는 갈라집니다. 분열되고 나누어져요. 사랑을 품어야만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됩니다. 불평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야만이 내리셔야만이 없어져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또 유일하게 한 가지가 마음에 불평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품는 겁니다. 사랑하면 다 보여요. 불평하면 다 보이는 것들을 말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나 사랑하면은 감싸주고 안아주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해해요. 지금 급하게 이 교회를 부시고 여기를 부시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아마 여러분들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각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펼쳐가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모여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여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생각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생각을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 교회에 100년, 200년을 두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세워가야 불평이 없어지고 원망이 없이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12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진노가 기도하니까 사라진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평의 문제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문제이고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문제이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영적인 질병이에요. 내가 혹시 입에서 자꾸만 문제가 자꾸 튀어나오고 나쁜 말이 자꾸 튀어나오면 여러분 빨간 불을 켜시고
내가 지금 경고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마음에 사랑을 진짜 사랑을 품으면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품고 함께 모이고, 그리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우리 마음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함으로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바라보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생각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얼굴이 상하지 않고 우리 육체가 상하지 않고 우리 뇌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지 않도록 마음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소망, 믿음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